편 55편 10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단계. 비유로 제가 설명을 이제 하겠습니다. 비유라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쉽게 처음에는 세상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세상에 중독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삶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리며 즐길 것인가에 골몰한 세상에 중독된 상태. 중독이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세상 중독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이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배신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다. 빨리 떠나고 싶다. 그냥 텔레비포로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도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해서 구원의 필요성.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처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포괄적인 그런 구원이 필요한 단계가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참된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 세상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빨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고 싶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싶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오늘 다윗과 같은 경우입니다. 시편 55편. 자,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뭐 왕이 되고 싶다, 재벌이 되고 싶다 이런 소원이 없죠.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원이 나를 거의 대부분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들 같으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뭐 교회도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꼭 목사라는 어떤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살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내가 믿고 의지했던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내가 헌신하고 했던 그 형제들로부터 쓰라린 배신과 고통을 당하는 네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55편에 자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다윗을 공격하는 자, 다윗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블레셋이나 이방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인 같으면 내가 참았을 거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윗을 막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윗을 미워하고 막 대적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누구냐?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였는데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해코지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14절에 우리가 같이, 우리라는 의미라는 것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 운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사람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재미있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잊지 못할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 재미있고 즐겁게 서로 지냈다라는 것. 의논했다라는 것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등하고 동등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아주 편안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다. 같은 믿음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형제요, 동료요, 친구가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자, 차라리 이방인이고 불신자였으면 다윗이 이렇게 막 저주하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15절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다윗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소울에 내려갈지어다.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죠.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민수기 16장 말씀을 다윗이 인용을 한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갔는데 고라 자손이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함께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는데 모세 혼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는데 그 총회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최고 지도자들 2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를 대적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이 갈라져 버려요. 있는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250명과 고라 자손이 땅 속으로 그대로 꺼져 버립니다. 그 비유를 지금 15절에 한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모세의 그 사건을 다윗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원수일진데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을 거다. 이 원수, 다윗의 개인적인 어떤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세상에 중독된 상태에서나 세상에 고통당하는 상태에서는 내 소원을 가지고 내 뜻을 말합니다. 그죠? 내 주장을 펼쳐요. 그 내 주장과 내 뜻에 반대하고 부딪히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축복해야 되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은 상태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갔어요.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단 말이에요. 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예인이가 딸인데 내가 육적인 아버지로서 예인에게 화를 내고 야단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거는 내가 잘못했다고도 용서도 빌 수 있고
또 예인의 허물과 이런 걸 다 덮어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나는 죽어버렸어. 나는 죽어버리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서의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인이에게 무슨 말을 했단 말이야. 무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듣고 예인이가 거절하거나 비방하거나 정죄를 하면은 예인이는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아버지를 비방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출세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거고 이방인에 의해서 지켜내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이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아 내가 너의 몸을 좀 빌릴게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해서 다윗이 전쟁을 수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지켰는데 그러면 다윗은 뭘 체험하게 됩니까? 내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아끼는지를 아버지의 뜻에 참여함으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는데 다윗이 한 모든 은행 심사에 대해서 믿는 자가 공격을 할 때 다윗은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은 다윗 자신이 공격을 받는 느낌을 가지는 게 아닌 거야.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공격을 받는 느낌을 다윗이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저주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목동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만나셔가지고 모세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세는 가기도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가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다 베푸셨어요.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는 하나님의 뜻에 참여했을 뿐이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하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시구나. 이렇게 오래 참으시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고 자기 모습도 더 보여지고 이런 상황인데 고라 자손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낮아진다라는 느낌, 그 분노가 아니고 여태까지 자신을 통해서 했던 모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짓밟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만행을 모세가 함께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성경에 찾기가 힘듭니다.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7째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아들 취급도 안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데 다윗은 데려오지도 않아요. 나중에 찾으니까 데려왔죠. 어린 나이 때 미성년자인데 벌써 사자와 곰이 있는 들판에 내보내버립니다. 형들이 전쟁에 나서 형들을 갔을 때 형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아이고 내 동생아 목숨 걸고 전쟁터까지 왔냐 이렇게 안 하고 네 같은 게 왜 전쟁에 끼어드냐 이런 식으로 형들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정말 종치금 받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백성들을 구원하죠. 수많은 전쟁에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지켜냅니다. 자기가 지켜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돌아서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백성들이 다윗을 팔아먹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여기 있다. 빨리 잡아가시오. 다윗이 잡힐 때까지 난 쉬지 않고 고자질하겠소.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배신하고 하는 것은 부지기수였어요. 거기다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과 함께 가장 오른팔인 장군 요압 장군이 다윗을 또 배신하고
그런 식으로 다윗의 인생 전체가 배신과 완전 뭡니까? 대적들로 꽉 찼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시겠습니까? 다윗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짓밟히신. 누가 감히 하나님을 짓밟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짓밟히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할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같이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에 가서 일진들한테 불량 학생들한테 피떡이 돼가지고 뼈도 부러지고 코가 다 부러져가지고 그냥 오면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직접 얻어맞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마음이 찢어지고 짓밟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독생자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짓밟히고 찢어지고 상처난다는. 근데 그게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찢기고 상처받고 고통당하시고 짓밟힌다라는 것을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삶 속에서. 모세도 경험을 했고요. 이게 뭐예요? 신앙의 4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나를 짓밟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독하면 내가 참고 용서하고 인내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하니 나는 너희를 향해서 산채로 수월에 들어가라 차라리.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짓밟는 삶을 살까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씀 나누고 제가 마칠게요. 신앙의 흐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냐? 잘 들어보세요. 알곡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믿는 자들을 알곡이래요. 예수님과 연합하기 원하는 사람을 알곡이라 하고, 가라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 차이점이 뭐라고요? 알곡은 예수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신앙의 표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근데 가라지는 뭐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아담을 속였죠.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기 전과 공부한 후, 졸업한 이후에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법니까? 더 부유하고 더 잘 사는 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 성형수술하고 예뻐지려고 합니까? 더 예쁜 나를 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죄사함을 받기 원합니까? 심지어는 죄인된 나에서 거룩한 내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에서는 나쁜 말입니다. 이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을 거두고 같이 재밌게 의논하고 문명 공동체로 묶였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짓밟느냐? 왜 모세를 대적하고 다윗을 대적합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깨달았다. 나도 은사를 체험했다. 모세보다 다윗만큼. 내가 왜 왕이 되지 못하냐? 나는 왜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추구했다면 절대 모세를 대적하거나 다윗을 핍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나, 더 높은 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인 모세나 다윗과 충돌을 일으켰던 거예요.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려면은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어떤 장소입니까? 내가 온전히 부인되는 장소.
내 의가, 내 공로가, 내가 잘난 것, 내가 행한 것,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진 소유와 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장소가 십자가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죄악됨을 인정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과 싸웁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 더 나은 나가 되고자 하는 나와 싸운다. 그 육적 자아와 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현장 속으로 가서 가장 세상의 끄트머리 속에서 가장 낮은 자로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은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성경은 알곡이라고 해요. 알곡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나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거룩한 나, 죄 없는, 죄 사함 받은 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그런 나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거기에 도달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릇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한 집에 진흙 흙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보화가 담기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지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무 그릇, 흙 그릇이라 할지라도 보화를 담으면 소중한 그릇이 되지만, 똥을 담으면 금 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는 똥통밖에 안 돼요. 똥통밖에. 그것을 몰라요. 뭘 담아야 될 걸 예수님, 보화 대신 예수님을 담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릇된 나를 갖다가 자꾸 금그릇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영적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짓밟고 침뱉고 모독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끔찍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교 신자들이죠.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가라지들이 90% 이상, 아니 99%가 가라지일 경우가 많다. 우리 자신도, 나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기도하려고 하지? 내가 왜 설교를 듣지? 내가 왜 말씀을 읽지? 나는 정말 뭘 원하지? 나는 정말 십자가에 가서 나를 온전히 비워서 예수님, 보화 대신 예수님만을 담고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느냐를 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교만의 길을 걷고 있고 한 사람은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의 이 말씀,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끊임없는 배신과 그런 배신을 당하게 아픔을 허락하셨느냐?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삼위일체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해서 배우십니다. 예수님이 배우시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짓밟는 인생들의 그 죄악을 직접 아버지의 마음에 참여하게 하시는 본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다윗이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중독된 자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윗처럼 아버지에게 쓰임받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참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느냐, 하나 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더 높은, 세상의 더 높은 끝, 더 나은 나를 추구하려느냐. 여기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일주일 사시는 동안에도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나도 순간순간
스스로 쏟습니다. 내가 왜 기도하려고 합니까?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주님 믿는다 하여도 결국 또 그 안에서 나의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는 이 죄성은 십자가 외에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어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음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알고 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십자가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자기가 부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는 그러실 뿐이며 오직 보아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사시는 복된 인생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